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완성을 위한 예비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한순간에 무슨 일을 후딱 해치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단계를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으시면서 종국에 가서는 완성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고 지금 뭘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예비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완성을 위한 예비의 역사.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예비의 역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고 그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을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셔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셔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며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서두르시지 않는데요. 너무 뭐랄까요? 일을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뭘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도와주겠다 했으면 그냥 바로 현금도 좀 이렇게 탁 주시고 사람도 딱 보내주시고 하면 좋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해놓고 20년 걸리고 내가 너 도와줄게 해놓고 30년 걸리고, 아브라함아 아들 줄게 해놓고 25년 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뭐 금방 해주실 것 같았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또 우리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일을 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 주겠다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아들 주겠다 해놓고 그때만 해도 벌써 75세인데 그때 주셔도 늦는데 100세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순간에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나날을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성령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키우려고 고난의 길을 걷게 했다. 자, 지금부터 너에게 부어질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제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세월이 지나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88년도에.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네. 이제 뒤늦게 이제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네. 준비하시는구나. 약속해놓고 뭐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를 딱 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어디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나요? 7일간의 천지 창조. 한순간에 못 지으십니까? 계획 딱 세우시고 그대로 되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첫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일을 해치우지 않으신다.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준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에 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이분이 시험에 안 들었나? 분명히 시험 들었을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시험 안 들고 하나님을 섬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욥도 그랬을 거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배가 파손돼요.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네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때리는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쫓겨다니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요즘 같았으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생명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데 왜 매 맞게 하십니까? 왜 배 파손시키십니까? 감옥에는 왜 넣으십니까? 왜 굶주리게 하십니까? 왜 먹을 거 안 주십니까? 여러분, 시험 들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험이 안 들거든요.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 주실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상급을 쌓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띵까띵까 노는 사람에게 사장님이 한 달 월급을 꼬박꼬박 주나요? 안 줘요. 그런 사람한테는 월급 안 줘요. 해고시키죠. 누구에게 월급을 주나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두시는 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눈물 나고 피땀 흘리고 못 먹고 못 자고 애쓰고 매 맞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반드시 내가 너의 그 섬김에 반드시 내가 상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열심히 일하면 보호해 주시고, 그죠? 한순간에 애굽도 쳐버리면 될 텐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안 하시고 한 가지 재앙을 내려서 단계를 밟아가시고, 그 다음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300명 왜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미디안 한 방에 없애고 가서 시체 거두어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사람을 뽑으라 해서 너무 많다 줄여라.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일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잘 인내해야 됩니다. 보통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의 결국은 이유는 뭐냐?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처음 사랑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막 뜨거웠는데 여러분 그 뜨거움이 계속하나요? 아니요. 식어져요. 그러면서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서 신앙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움으로 하나님 섬기지만 나중에는 뭘 가지고 섬길까요? 나중에는 뭘 가지고 섬길까요? 뭘 가지고 섬길까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장차 나를 맞이해 주실 거라고 나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마음과 뜻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 지금 내 마음이 이전처럼 뜨겁고 감정이 북돋아 막 솟구쳐 오르는 이런 것은 점점 식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다 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감정에 치우쳐요. 이전 같지 않아요 마음이. 그것은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눈을 뜨고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는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요.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자, 말씀에 붙들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우리를 첫 신앙 때는요 막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와 하나님이 이래 주셨다 저래 주셨다. 그런데 언제 딱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막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뭘 배우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를 섬기는 걸 배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준비하셔서 점진적으로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그래서 출애굽 때는 누구를 예비하셨던가요? 모세를 예비하고 또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했어요? 기드온을 딱 예비했다가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오늘도 누군가를 예비하고 있어요. 모세가 80살이 되기까지는 모세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구원자 모세를 다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몰래 하나님의 사람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자 가라 하고 모세야 때가 됐다 부르시듯이 마지막 때 이분이 쓰실 그 사람을 부르시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의 구원과 저주받은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예비하셨고 또 앞으로 예비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주받은 세상의 회복과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속죄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예비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인간이 망가진 이유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예비의 역사를 행하신 게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의 역사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매스컴에 속지 마세요. 매스컴은 정치가 단 줄 알고 스포츠가 단지 알고 화려하게 생긴 연예인들이 앞에 등장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의 세계인 줄 알지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이분이 왕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 노릇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헛다리 짚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나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얻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요한일서 3장 1절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쳐다보세요.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속죄의 길을 예비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시편 49편 7절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회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차 매번 듣는 그 이름 예수요, 그 이름 어린 양이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식으면 안 돼요.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식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세상이 분주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이전에는 TV에 채널이 몇 개밖에 없었죠. KBS가 있고 MBC가 있고 또 뭐가 있었나요, 옛날에? 처음에는 2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갑자기 많아지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무슨 유선 TV가 생기면서 900몇 개가 있어요. 채널이 지금 몇백 개가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튜브가 생기면서 수십만 가지의 유튜브 채널이 생겨서 온 세상의 것들로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요. 길거리를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너라 할 것 없이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죠.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주님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다닌대잖아요. 빨간 테이블 가지고 십자가를 작게 그려가지고 시간 볼 때마다 예수님 맞아, 내가 예수님 잊고 있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더욱이 지금 그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통한 속죄 양의 계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예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의 행위로 한번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지만 인간의 행동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누가 피 흘려야 하나요?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피 흘렸겠지요. 그래서 그 가죽옷에 이 동물이 누군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대충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잡았을까요? 아마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짐승이 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예비할 거다. 피 흘리는 누군가를 내가 예비해 줄 거다. 그분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서 계시를 하셨나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 양을 또 계시하시죠. 왜? 하나님께는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 인생을 회복하고 자연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예비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할 그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에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마 지금 아브라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은 누구 생각하면서 예비해 줄 거라 그랬죠? 바로 너야. 이 말은 참아 못하고 너야, 바로 그 짐승이 너야라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진리가 된 거죠. 22장 13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한 다음에 눈을 들어서 옆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진짜 하나님이 예배에 누우셨네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자,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들, 곧 내가 택한 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방법을 쓸 거야. 양을 예비해서 그 양을 죽이는 방법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할 거란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제사 방식으로 내가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이걸 지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제사 방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이 방식으로 자기 백성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림자로, 예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 형벌이죠.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지옥 형벌만 들어가면 안 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히 빠지면 안 돼요. 잠시 지옥에 갔다가 한 1분만 있다 나오라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고통당하다가 나오면 되는데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끝이 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없이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게 언제 끝이 나나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에서 건져주려고 하니까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한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는 그 희생 말고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기 백성을 건질 수 있는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명쾌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 그때.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아. 그래도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면 적어도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아마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떤 경험을 시키셨어요.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아니죠. 이 아이를 언제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렇죠. 120살 가까이 됐겠죠. 10대 중후반 정도 됐다고 보니까, 그렇죠. 15살에서 100 거의 20세 가까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75세 때 아브라함하고는 다르죠. 이제 믿음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아들을 죽이라 하니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시켜서 다시 나한테 돌려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생명이 아까워서 부인 보고 너 내 여동생이라 캐라. 2번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속여놓고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 그래도 그래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 돌려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자기 백성을 키우시고 준비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와 똑같은 모습 같죠? 아니요. 변해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저 화분이 저 밖에 있는데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늘 키가 그대로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 와, 화분 많이 컸네요. 아닌데요? 늘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불쑥 커 있어요. 우리 에스더가 아주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키가 엄청 커버렸어요. 어느새 저리 됐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키가 불쑥 크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돼요. 참 슬퍼요. 그렇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 같고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자꾸 슬플 때가 있어요. 늘 돌아봐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돌아보면 안 돼요. 매일매일 집이 더러운가 깨끗한가도 매일매일 돌아봐야 항상 청결해지지 오랜만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봐가지고는 그 집이 청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올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아버지가 아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들아 고통받아라, 아들아 질고를 받아라 라고 아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받아야 되는 고통이고 질고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통과 질고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마워라도 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예언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 앞으로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 되셨죠? 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나요? 바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죄 양을 예비하셔서 이 땅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셔서 어린 양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길을 예비하셨네요. 여러분, 여 나오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 밑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이 꿈을 꾸게 하시죠.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꿈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땅의 백성이 된 인간들이 하늘로 갈 수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너희들을 향하여 열릴 것이다. 야곱아, 네 후손이 바로 이 길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닥다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예배해 놓았어요. 이제 길까지도 예배해 두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길까지도 예배해 뒀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날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파기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운데 길을 놓아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주에게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은 바로 인간이 사망이요 저주요 진노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았더라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고 빛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인 것입니다. 사망이요 저주요 진노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길이 막힌 이유는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입어야 할 의의 옷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간다고요? 죄가 있어서. 죄는 무엇으로 씻고? 죄는 무엇으로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이제 죄를 씻어서 가려고 했더니만 뭐가 없다고 또 안 받아줘요? 의의 옷을 안 입었다고. 목욕은 깨끗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려니까 오지 말래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들어가려 했더니만 몸은 깨끗한데 그냥 들어오지 말래요. 뭘 안 입었다고? 옷도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를 벗어버린 거지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의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하얀 옷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옷을 벗겨가시고 자기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받고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의미가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어린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이 죄인의 손에 이끌려서 성막으로 올 때에 이 죄인이 그 깨끗한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이제 옷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옷은 양에게 입혀지고 양의 깨끗한 옷은 자기에게로 와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림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봤으니까 자, 두 번째 그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자, 무슨 그림이죠?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저 손은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 손. 가운데는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실까요? 예수님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분이잖아요. 유일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산 모든 인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각자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영접하여 하나 되면 예수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그림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바로 저 예수님의 손이에요. 이 마지막 날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 날에 저 손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들은 다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니까요. 저들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지옥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걸 모르니까 물질을 잡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저 손에 붙들린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안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놓아달라 해도 안 놓아줘요.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줄이라서 어떤 분이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것 오늘 대접하라고 누가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 식사를 하러 조금 저 하단까지 좀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나눌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느냐? 작은 자, 미약한 자를 종으로 예비하신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항상 작은 자, 미약한 자를 예비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강해요, 약해요? 기드온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나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겁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그렇죠? 저기 바닥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저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고 됐나 하니까 아니요 다시요 이제는 바꿔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모세 보세요. 말 못해요. 나이가 80이에요. 약하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살펴봤습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을 예비하셨어요. 두 번째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 더 깊이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자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고 믿어야 할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들이 영접해야 할 존귀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ך